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위협들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시고 빠른 회복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업과 직장 일터마다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어려움이 고난과 위기와 아픔도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분별하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높이 비상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잘 받고 또 그 말씀의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우리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을 끝이 더 좋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끝이 더 좋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나라에 소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19세기까지 우리에게 고전 소설이라고 불려지는 양반 문학의 소설도 있고 또 일반 서민들이 읽고 좋아하는 서민 문학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이런 문학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친구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구운몽이라든지 창성가미록 이런 것은 양반 문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추장전, 심청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민들이 읽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소설들은요 친구의 우정에 관한 그런 소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분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 또는 부자의 관계, 이런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었어도 동등하게 평등하게 서로 친구의 관계들을 설명하거나 그것을 더 좋게 이해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수직적인 바로 그런 이야기는 아주 강하게 발달이 되었지만 이 수평적인 바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문화들은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될까,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 서적을 보면, 소설이나 서양 문학들을 보면 이 친구 관계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더 좋은 또 힘이 되는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의 역할을 우리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우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줄 만한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하지를 못하는 거죠. 1950년대, 60년대에 아주 한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분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들려졌는데,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좀 이렇게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분명히 갈려져 있지만, 이분이 쓰신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참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는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 요즘 우리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정말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좋은 친구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처음에 잘 시작해서 좋은 우정으로 시작하다가도 끝이 좋지 않아서 얼굴을 다시 보지 않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갈수록 내 마음을 다 내어놔도, 내 속을 다 드러내놔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 친구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바로 그런 친구를 갖는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게 갈수록 끝이 좋으면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뭐 우여곡절 또 많은 어려움과 위기 또 생각도 못할 고통들이 있었어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게 되는 바로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생떼베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어린 왕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 읽어보았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어린 왕자에 보면 이 어린 왕자하고 여우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놀자. 나는 지금 마음이 매우 슬퍼. 그러면서 여우하고 좀 같이 대화도 하고 좀 놀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우가 이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놀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려면 나를 한번 길들여봐.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서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길들여진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정말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상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린 왕자가 다시 이제 여우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친구를 위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야. 너가 만약에 나를 찾아오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와. 오후 4시가 되면 꼭 4시가 되면 그때 나를 찾아와. 그러면 나는 3시부터 너를 기다리는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아. 그리고 4시가 되면 너를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것이 진정 행복한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면 나는 언제쯤 너를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나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되려면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를 잘 배려를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태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태임이라고 하는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친구, 좋은 친구 사이는 길들여진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익숙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뭔가 좀 자주 반복이 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지난 날보다 오늘이, 그리고 지난 날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던가요? 아니면 지난 날보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 안 좋아지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졌는가요? 아니면 더 나빠졌는가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익숙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편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19 정도는요,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멀어져요. 편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익숙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해오던 것들이 점점 긴장감도 사라지고 또 절도가 없어지게 되고 내가 규칙적이던 것이 조금씩 허물어지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좋은 익숙함이 오히려 무례하게 되고 더 잘된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어떤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믿을 때 그 간절함과 뜨거움,
여러분, 내가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모습,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나의 모습 어떤가요? 더 좋아졌을까요? 더 발전이 되었을까요? 더 내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되었을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갈수록 신앙생활 더 잘한다, 야, 저분은 더 열심이다, 더 헌신적이다, 더 충성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걸까요? 아, 이제 깨가 늘었구나, 이제는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만 피우는구나, 이제는 좀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뭐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고요, 장로님이라고 예외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 아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 이게 이런 일 맡겨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 이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그저만 몸부림치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 그것이 똑같은가? 아니면 더 열심인가? 아니면 이제는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열왕기 상을 공부하면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갈수록 더 잘 됐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전형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40년 기간 동안 절반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시간을 소비를 했어요. 물론 대단한 일이죠. 또 그가 누렸던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졌던 것이 어마어마할 만큼,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난 전, 사람이 태어난 후에 솔로몬이 이런 영광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10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1년에 솔로몬이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얼마다? 금 666달란트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34kg이에요. 34kg이니까 거기다가 666을 곱해보면 22,644kg. 1년에 솔로몬이 거두어들이는 벌이가 금으로 환산하면 22,644kg. 황금만 솔로몬이 가진 것이 이만큼. 그러니까 뭐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뭐 상상할 수 없을 바로 그런 일들이죠. 물론 이것은 무역을 통해서 조공으로 바쳐오는, 외국 나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바로 그러한 금액의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0장 18절에 보면 왕이 앉는 자리를 상아, 코끼리 뿔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걸로 보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금을 입혀가지고 거기에 앉았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그릇이, 그리고 여러분 방패, 모든 것들이 다, 또 바닥 장식을, 또 성전에도 물론 당연히 금으로 다 했고요. 은으로 그릇을 쓴 적이 없어요. 다 금으로. 이런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상상, 여러분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니까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 혹은 F-22 뭐 아니면 뭐 핵미사일 뭐 이런 거를 다 갖추어 놓은,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가 꼼짝을 못할 만큼 그런 대단한 능력과 복을 가졌던 나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잘 됐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곧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일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는 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세요. 한 대를 넘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가서 르호보암과 함께 나라를 나뉘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보면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살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지만 부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돈 의지하고 군사력 의지하고 경제력 의지하고 뭐 세상의 어떤 문화 지식 이거 의지해가지고 그게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게 우리를 더 편안하게 기쁘게 자식들에게 더 좋은 유익하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앞으로 자식들에게 더 잘 되게 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더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을 잘 되게 가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가 돈이 없어도요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일이 다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돈 없으면요 교회가 5분 사열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종건당이라고 하는 건물 있잖아요. 이 서소문에 그 종건당 건물 그 길 건너쪽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재개발 지역인데 거기 교회 하나, 뭐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을 하면서 교회에게 줄 만한 종교 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조합측하고 협상을 하다가 이제 세상 말로 이제 난리 부르스가 난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당연히 교회를 지어줄 땅을 보상받고 또 당연히 이거 지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기다려 왔는데 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뭐 아파트를 몇 개 받느냐 이거 갖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종교 부지를 받아야 된다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 팔고 또 나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뭐 교회가 뭐 4조각 5조각 성도들이 몇 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4조각 5조각 나눠져 가지고 지금 교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되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어려운 일인데 그 좁은 땅덩어리 갖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서로 싸우다가 지금 교회가 목사님 쫓아내고 지금 뭐 교회가 뭐 지금 소위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만에 하나 그런 없었더라면 어떻겠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돈이 뭐 믿음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인 돈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잘 판단을 해봐야 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마음에 그만큼 기쁘게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어진 결과들이 나타나게.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죠.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어떻게 했다?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세운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긴 40년의 광야의 길을 지나서 지금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워서 이루어놓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문에 이 나라를 나누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국제 정세도 어렵고 우리나라 경기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경제 회복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만 한다고 과연 되는가?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요, 당선이 되고 나서 계속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경제 회복이잖아요. 물가가 치솟고 어려우니까 계속 경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서 정말 나라가 잘 살아지는 걸까? 바르게 되는 걸까? 옳게 되는 걸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까? 아니,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뭘까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무한한 복을 주신 나라이지만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이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시죠.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두발 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 정말 여러분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은 다 저버리고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나라가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더 올바라지고 질서가 잘 잡히고 그런 나라가 될 거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나라가 바르게 되려면 먼저 신앙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제대로 된 부흥을 꿈꿀 수가 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뭔가 하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라, 다시금 신앙으로 제대로 회복되라, 이 사인이지 너 돈 많이 벌어라,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와서 이제 좀 잘 믿어봐, 그렇게 신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앙으로 바로만 쓰면 돌이 붙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고 지금 부수적인데 목숨을 걸고 지금 쫓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안 될 일도 되게 만드시고, 여러분 꼬여 있는 것도 풀게 만드시고, 묶여 있는 거 풀어놓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앙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그 부수적인 거 거기에만 목숨. 솔로몬이 잘 되니까 하나님 찾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러분
700명, 300명의 처와 후궁들을 두고 거닐고,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지금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에다가 그 주변에 하나씩 산당을 지어주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된 거예요. 뭐 적당히 뭐 믿으면 되지. 시간이 되면 안식일에 가서 예배는 드리고, 또 와이프가 섬기는 거기 가서 또 절을 하고, 뭐 이러고 솔로몬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듣기 싫지만, 우리가 좀 이게 여러분에게 저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기분 좋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목사로서 이런 말 하기 싫거든요. 그냥 축복만 이야기하고 잘 되는 이야기만 하고 뭐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 솔로몬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이거는 듣기 싫다고 빼버리면 여러분한테 제가 제대로 설교를 하는 걸까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 기분 좋다, 그리고 집에 가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살리는 길이 뭔지, 바르게 가야 되는 길이 뭔지, 뭐라 우리를 더 옳게 되는 길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성공할 때, 부유할 때, 우리가 좀 여유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유 있으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려울 때는 그 먼 거리여도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예배 안 빠지려고 애를 썼잖아요. 자동차 없었어도 버스 타고 걸어서라도 자전거 타고라도 교회 왔잖아요. 이제는 자동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다고 하는 핑계, 멀리 이사 안 가면 될 걸 괜히 멀리 이사 가놓고 핑계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되면 유혹이 많거든요. 잘못된 길로 빠질 길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요, 처음에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 내가 이렇게 판단 잘해가지고, 야, 내가 그때 이 결정을 잘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걸로 돼. 그러니까 돈 벌면요 아까워요. 그래서 11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벌면 벌릴수록 더 헌금을 못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인격 의지하고 외부의 힘을 의지하고 어떤 힘을 자꾸 쫓으려고, 이게 타락의 길로 가는 위험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 일을 하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가면요, 애굽의 딸을,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여러분, 아내로 맞이해놓고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아내를 맞이할 때는 어떤 일이었는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큰 나라예요.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주와 결혼했으면 이제 애굽이 자기를 공격해 올 일은 없는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해서 이제는 이 애굽으로부터의 위협은 없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일을 펼쳐나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애굽의 여인이 그 나라에서 섬기는 태양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 산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믿으면 다행인데 하나하나 이제 밑에 종들부터 시작해가 하나하나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옆에 태양신을 섬기는 산당도 있고,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니까 700개의 산당을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잡동사니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이고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뭐 그렇게 하나 지어주는 것쯤이 어때? 이러고 다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어때요? 하나하나 용납하기 시작하니까 700개 산당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1001개가 생겼을지 모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좀 외골차고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좀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여러분 힘들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어려운 시기인데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험들이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자, 한번 성경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고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약해야 하나님께 가잖아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내가 뭐가 좀 됐다 생각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뭐 돈이 부족합니까? 사람이 부족합니까? 땅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지금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잖아요. 한 번 나타났을 때도 그렇게 잘 듣던 솔로몬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감각이 이제 무뎌지고 아둔해진 바로 그런 결과가 되어진 것이죠.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발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좋고 왕궁을 짓는 것도 좋은 일인데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여러분, 이것이 빌미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700명, 300명 여러분 후궁과 첩을 거느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다가 산당을 지금 계속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현명하잖아요. 야, 솔로몬 대단해. 편협적이지도 않고, 야, 타협도 잘하고, 정말 사람 포용력도 있고, 야, 뭐 이방 신들을 저렇게 수용도 하고, 야, 저렇게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어려움도 없겠네. 야, 솔로몬 너무 잘해. 다들 그렇게 박수 안 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가만히 내버려놔요? 그렇게 나라를 찢어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가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나라 없는 천몇백 년을 나라 없이 살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게 했다는 말이에요. 돌이켰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솔로몬을 못 믿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3장 1절에 이 애굽 공주 바로의 공주와 결혼했다는 이 전제가 지금 이 11장까지 와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어내는 빌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한번 보시죠.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돌이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쫓게. 결국 하나님을 못 믿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버리게 만든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 가증한 밀곰을 쫓았니라.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결국 회개하고 죽을 때가 다 되어 가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이거 하나 사건이지, 해프닝이지 그러고 지나갈 여러분 그런 사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스다롯 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덤 같은 데다가 여러분 그림이 좀 여러분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것을 새겨 놓는 거예요. 여신을 새겨 놓고 여기다가 절을 하면서 우리 가정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습관 붙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돌에다가 이렇게 하나 형상을 새겨 놓고 여기 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안 지워. 밀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식을 거기다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우상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제단에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했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 적당히 설명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이 온전하지 못하고 여인들이 그 유혹에 그대로 끌려가가지고 아스다롯을 쫓고 밀곰을 쫓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게 솔로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일까요? 이거 뭐 사람인데, 이거 뭐 어쩌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적당히 그냥 뭐 웃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까요? 안 될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걸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6절 이후에 가보면요, 산당을 다 지어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마 1000개의 산당을 지었겠죠. 그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는 신들이 달랐으면 아마 1000개 이상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도 사람인지 어쩔 수 없네. 하나님이 그래 혀차고 그냥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넘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씩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막혀버린 사람들한테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회개를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이 백성들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 잘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했을까.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2번씩이나 찾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이게 솔로몬.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뭐 원인이야 많죠. 원인이야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경고할 때 듣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 하나님이 한 번 찾아오시고 그것도 안 돼요. 2번 찾아오셨을 때 만약에 경고 주셨을 때 돌이켰더라면,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여인들한테 빠져가지고 제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러고 만약에 돌아왔더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경고하실 때 내가 바로 듣고 깨달으면 이거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없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오늘 시간 많이 지나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요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경고를 주시고요, 우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환경들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그것을 분별해서 깨달아가지고 돌이키고, 여러분, 한 대, 10대 맞을 거 한 대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이제 88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까지 이렇게 목회를 제가 35년째가 됐죠. 목회를 제가 이렇게 쭉 해오면서 목회 제가 보고 있는 게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목사 입장에서 목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 목사로서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어려움을 줄 때는요 이거는 정말 가벼운 시험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줄 때는 우리에게 더 빨리 돌이켜.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너한테 경고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커 보이잖아요. 막 물질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너무 커 보이니까 뭐 어쩔 줄 몰라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요. 우리 몸에 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긴, 물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건 일반적인 것들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고요, 또 내가 잘못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도 제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꼭 병 생기면 다 이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목사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목사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앓는다 보면 이거 참 힘든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돈 하나님 내 목숨만 살려주시면 이 돈점이야 이렇게 되는 게 솔직히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유전적인 것도 있고,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처럼 코로나 같은 거는 이거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 걸리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이렇게 유행병이 생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목사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마지막 심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식을 다루는 거예요. 정말 그 일만은 없어야 될 일입니다. 정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가 되어질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이게 지혜라고.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끝까지 버티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금방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잘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잘 출발했는데 정말 멋있게 시작을 하고 큰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갈수록 끝이 안 좋은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정말 갈수록 잘 돼요. 여러분, 끝이 더 좋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때도 좋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식 때가 더 좋은, 그렇죠?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것도 큰 기쁨이 있지만 우리 자식 때가 또 더 열심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거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충성되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가고 더 큰 일들을 이어가고 이런 축복이 이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얼마나 큰 복이. 그래서 갈수록 잘 되는 복,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경고가 있을 때 빨리 깨닫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핵폭탄 터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큰 거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주실 때 그것을 깨달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오늘 솔로몬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모두에게 믿음의 길을 잘 걷기를, 갈수록 잘 되는 은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열심 때문에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악을 범하지 않게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잘 되어가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더 갈수록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까지도 더 믿음 안에 훌륭하게 써가는 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